저건 아까 춥더라고. 지금은 더워. 움직였어. 지금 따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추운 거야.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마스크는 쓰셔도 좋겠죠? 예. 우리 명칭도 있기 때문에. 안경 색깔이 아, 도수가 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적합한 거를 그때 바꿨었거든요. 이거. 별로 보세요. 그래요? 여러 개가. 아, 감사합니다. 듣던 중 진짜 반가워됩니다. 안경 하나예요. 그래요? 네, 달라붙는. 이 도수가 좀 약간 있거든요. 이거는 다 초점해가지고 거리 감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획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도 금방 보는 거 이게 편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 얼굴이 살짝 그 예쁜 얼굴 제가 못 봐요. 잠깐 동안. 약간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거리에 따라서 좀 편리성을 가진 그런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는 쓰기 어려워요. 운전해도 안 되고 또 사무실 앉을 때 그때나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상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 나누면서 지금 우리 받았습니다. 제4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1단원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세부적으로 공부했었고, 뭐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또 성부 하나님의 또 증거, 사도들의 증거도 있었고, 뭐 하다못해 더 세밀하게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서 한 그 부분까지 낱낱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과 신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명칭하는 그런 단어를 세부적으로 언급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내용도 있었죠. 예수님이 했던 이적과 그 사역들이 신성의 뭐라고 신성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선재하심 이미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사역, 또 섭리 사역 나가는데 오늘부터는 저번에 마지막 부분이 있었죠. 자, 사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창조의 의미를 먼저 이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창조를 부인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상황, 2상황, 3상황까지 나갔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원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신성을 부정하는 견해다. 그리고 또 범신론, 또 유출론 이런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갈 제3번 진화론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자, 진화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창시절에니까 학창시절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어떤 많이 그 내용이 하나의 진화론이 되긴 하죠. 자,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창조론과 우리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또 뭐랄까요, 우리 신앙에 있는 믿음의 근거를 둔 그 고유의 그 신성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제약하고 유배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진화론이죠. 자, 진화론, 이볼루션. 자, 이 진화론은 찰스 다니엘이라는 영국의 박물학자죠. 이 박물학자가 자기의 저서, 종의 기원이란 그 저서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이 생명의 아니면 탄생과 이 진화하는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학설을 이용해서 발표한 그런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죠. 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일컫는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알다시피 찰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809년부터 1882년까지 살았어요.
폭넘기는 100년도 안 되고 뭐 90년도, 80년도 안 돼. 약간 그 뭐랄까 보통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그 연수를 해두고 살아간 뭐랄까 인간의 하나인 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만 80년도 아니고 또 자기가 공부했을 시절은 뭐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세월을 가지고 이 무고한 역사에 흘러온 이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신선한 어떤 그 신의 존재, 이런 것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그것을 짧은 기간에 학설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내려가가지고 요즘은 이게 통설처럼 정사인처럼 이렇게 다뤄지는 이 진화론이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말이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 사탄 마귀는 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모습을 가리는 그런 작용을 한 거라고 또 떳떳한 식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진화론을 바로 이 찰스 왕이 제시하면서 정면으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주장을 펼쳐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화론은 물질의 영원성을 믿고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에 두며 적자 생존의 법칙, 적자 생존은 환경에 살아남고 적응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겠죠. 그 환경에 적응에 대한 어떤 생명체는 계속 존속해 나가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 생명체는 도태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적자 생존입니다. 이 적자 생존의 법칙과 또 자연 도태에 의해 초동생물에서 고동생물로 진화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학교에서 자, 그런데 조그만 미생물이 우연히 생겨서 그 생긴 원인을 밝히지도 못해요. 아직까지 그냥 설만 있을 뿐이죠. 굉장한 에너지가 있었다, 우주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래도 묘한 그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생명체가 미생물 같은 것이 세월을 거쳐서 발전, 진화해가지고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나무도 되고 하여간 희한한 그런 특성을 크게 바로 이 진화론이라고 그 말씀입니다. 자, 말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세포 생명체가 진화하여 다세포 생명체가 된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학설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그 영장의 모습을 해가지고 아마 인간은 원숭이에서 이렇게 화생해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분명. 자, 이런 진화론의 문제점을 우리 한번 더 요약해 본다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 이 진화의 과정이 어떤 계획과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연히 시간에 의해서 변화된다 하는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 어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확실한 그 살아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치면 인생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삶의 인간의 어떤 본성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 과정의 어떤 계획의 목표가 없이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설이다.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은 생태계와 우주와 또 영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도 손을 못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론으로는 자,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겠고요. 두 번째, 진화로는 정신적, 영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인, 유전적인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파생되어 나가는 자기 후손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나타낼 뿐이지 설입니다. 설을 이렇게 주장할 뿐이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이 정신적인 것, 인간으로 말하자면 정신적인 것, 또 영적 현상들은 그 부분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설명을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과 지, 정, 의로 구성된 인격,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을 향한 어떤 종교성 같은 거 있겠죠. 이런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내면 세계 이런 것은 진화론으로서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화론은 물질의 영원성을 믿으며 진화의 법칙이 자연적으로 진행된다고 믿는다. 뭐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그 위에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참전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법칙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테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성에 위배되는
우리 하나님의 신의 존재 정면으로 대립되는 그런 진화론이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는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물질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진화론은 물질의 영원성을 자명한 진리로 방금 말씀드렸었습니다. 물질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자명한 진리로 가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주신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없는 데서 무에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죠. 근데 물질 생성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 즉 물질이 있게는 원초적인 원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어떤 시작과 원인과 만들어진 이 생성은 하나님이 바로 가장 근본되는 원인이라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숭이는 원숭이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토끼는 토끼로 각각의 생명체의 그 생물들이 있겠죠. 물고기는 물고기로, 그리고 사람은 원초부터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져 나오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 다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짧은 생애 동안 이루고 발표하는 그 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에서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죠. 영적인 가린 사람들은 바로 진화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을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았으며 우리 가끔 서적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매스컴이나 아니면 과학잡지라든가 어떤 보면은 맨날 어디 저게 어떤 뼈를 발견했는데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의 중간, 원숭이와 사람과 중간의 어떤 그 모습일 것이다 하는 그런 뭐랄까요 설명을 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증거는 뒷받침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어떤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래전 고대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또 멸종된 종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종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과 어떤 사람을 영장이죠. 원숭이와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 매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어떤 성씨 암흑의 족보를 아무리 거슬러 추적추적 올라가도 그 끝에는 원숭이가 절대로 없겠죠. 절대습니다. 그 끝에는 결국 아담이 마지막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이는 그 위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론은 정면으로 우리 창조설과 창조론과 대치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학설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진화론 다음에는 뭘까요? 유신적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유신적 진화론, 약간 앞에 보셨죠? 유신이라는 말을 해당한다면 잘못된 낡은 것을 새로 고친다 하는 그것이 또 원래 뜻입니다. 그 갖고 있는 게. 자, 유신적 진화론은 최초의 물질과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론과 합당한 말씀입니다. 일치가 될 말씀이죠. 그 뒤에는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물질 세계가 운행되고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된 그 물질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자연의 법칙,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저절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 섭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주장이 바로 이 유신적 진화론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신적 진화론은 진화의 초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 때문에 얼핏 보면 그렇구나 맞네 하고 호감이 갈 수는 있지만 이 학설은 어떻게 보면은 창조설도 못 되고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되기보다는 가운데서 애매모호한 이렇게 혼잡한 이론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진화의 과정, 즉 자연 발생에 의해서 세상을 계속 진화시키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자연의 법칙, 자연 발생,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어떤 섭리에 움직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서의 자연현상이 이어져 간다, 진화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신적 진화론은
성경에 보는 창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로 말씀드리긴 드렸지만 나타나긴 했지만 그 창조는 성경에 보는 창조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가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대로 이렇게 흘러나간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어져 나간다 하는 그 섭리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화론은 비성서적이며 또 유신적 진화론도 우리 성경과는 절대로 위배되는 비슷하지만은 절대로 아닌 다른 그런 설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온전한 창조를 가르치시죠. 뭐 이랬을까 저랬을까 아닙니다. 확실하고요, 확실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장차 다가올 세계 모든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성경 옆에 올 수도 없고 성경 내용이 이만큼도 해석할 수 없는 하나의 일개의 학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또 정통적인 어떤 그 설로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진화론 다음에 유실론적 진화론 다음에 빅뱅 이론 있죠. 빅뱅이라는 이런 것은 뭐 크게 폭발한다, 부딪힌다 하는 것을 나타날 때 영어로 빅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어떤 폭발, 부딪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이론이죠. 무슨 이론이냐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이 우주는 어떤 폭발이나 크게 부딪힘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그 설을 가장 함축되게 말씀하는 그 부분이 되겠어요. 자, 빅뱅 이론, 빅뱅 시어리란 우주 생성을, 우주가 만들어진 생성을 이런 큰 폭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 또 우주학자들, 또 천문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빅뱅 가설을 믿고 지금 우주 창조에 대한 것을 가장 뭐랄까요? 확률상으로 많이 믿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자연시장을 배울 때 우주는 뭐냐? 그러면 어느 하나쯤 떨어져 차츰차츰 떨어져 나왔다는 것으로 배웠었거든요. 일순간 폭발이 아니라 그때는 이거 자꾸 학설도 바뀌는 것이죠. 그때는 태양에서 수, 금, 지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또 다른 지구에 떨어져. 그렇죠. 그 학설이 지금은 완전히 아니에요. 개체의 어떤 그런 존속이지 빅뱅에서 서로 만들어진 우주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말할 때 이론에서 운용되는 것이 태양에서 모든 것이 떨어져 나왔다 하는 것은 또 완전히 없어진 학설. 그러니까 이런 학설은 시시때때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도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새로운 학설이 또 주장되었다는 것을 잠깐 설명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물론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시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학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아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과학에 속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이 과학적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부하는 것과 같이 그 다임처럼 평생 공부했겠죠. 자, 노력과 과학만으로 우주 신비를 알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다름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학적 원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물질계와 영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만들어지고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과학적인 연구도 신의 창조를 믿는 데부터 시작되는 그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빅뱅, 큰 충돌로 해서 우주 생성이 된 바로 어떤 그 학설이죠. 이 생성을 원인으로 믿는다면, 빅뱅 이론을 바로 우주 생성의 원인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가면 우리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다른 학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론이나 한 것보다 절대로 분리해서 확실하게 다른 차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빅뱅 이론은 창조를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가설에 불과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었다면 그 큰 빅뱅, 그 충돌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빅뱅이라는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빅뱅 이론도 하나의 학설이고 주장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함은 이 빅뱅 이론으로서도 절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확실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주 영혼설입니다. 설도 많죠? 자, 우주 영혼설. 말 그대로 우주는 영원부터 존재해 있고 또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가설이다. 자, 성경에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이 우주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불교 같은 것은 또 그런 영혼도 존재한다는 설이 좀 통용되겠죠. 뭐 산은 산이로 된 물은 물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다. 거기 있었다 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어떻게 밝혀내지 못한 이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위기 되겠죠. 자,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이 우주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으니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끝도 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서 자연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운용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우주 자체가 영존하리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열거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신성, 어떤 하나님의 창조론 이런 것에 저해되는 반론을 제기하는 학설들을 우리가 낱낱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 자체가 저절로 용전한다 하는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 이 우주도 운영되고 이렇게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섭리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자, 모든 운영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 섭리에 대한 부분, 그 섭리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섭리 사역에 동참하죠. 동참이라는 의미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한 그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하나의 나타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섭리. 자, 섭리는 뭘까요? 섭리가 뭡니까? 자, 섭리란 창조주의 주권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이죠. 만드신 이의 주권, 그 주권입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리는 운용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죠. 즉 작정하신 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창조주의 사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섭리에 의한, 창조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그 사역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섭리라고 짤막한 두 단어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입니다. 그 피조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자,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이 우주만물의 생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장차 미래까지 모든 사건들 이 속에서 활동하시며
또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해진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그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섭리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특징을 몇 가지 어원으로 나눠본다면 먼저 보편성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섭리 특징 중에서 보편성이 있는데 뭘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움직임, 행동까지 하나하나겠죠. 피조물과 그것들의 움직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움직임, 행동을 보고 다스린다. 그래, 섭리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된 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섭리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가 나타내서 이건 섭리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하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힘을 위해 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장 절대자이신 그 신 바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한 번 더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편성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주권 안에 이 섭리라는 어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즉 아버지죠. 그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만유를 그에 따라 다스린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운용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사와 그의 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조화를 이루가신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하게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죠. 자, 절대 주권의 행사, 하나님의 어떤 행사가 되겠죠. 섭리, 그 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한다라고 또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 세계에 악이 성하며 죄가 넘치는가? 이런 반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 주권자신데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데 왜 인간 세계에 악이 넘치고 죄가 넘쳐나는가? 죄가 성하는가? 하는 것을 반론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의 조성자이신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분명하죠?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절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죄의 악성은 오직 피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만들었지만 피조물에서 나온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주관하고 섭리하신데 죄가 많이 나는가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5장 4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고 있습니다. 자, 죄의 악성은 오직 피조물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죠? 우리 인간 죄가 많아요. 그 죄는 우리 인간에게 나온 거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용하시는 방법들. 자, 하나님의 섭리에 운용된 바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어떤 뭐랄까 질서 안에서 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부분이죠. 자,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방법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즉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익숙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그분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즉 성경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래가 징검다리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자,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자기 어떤 걸 할까요? 반응대로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응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탁 때렸다고 같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성도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 합리적으로 사례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읽어보면 바로 이루고 설명한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간과 살펴보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 성도들이 상호간에 설득하고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절제하는 능력을 주셔서 자기 뜻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섭리 안에 움직이는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절제하는 능력, 절제가 뭐겠습니까? 아마 절제라는 가장 먼저 죄부터 절제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자기 뜻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 나의 본성이죠. 내 마음, 내 자존심도 아니면 내 이성, 나의 권위도 되겠죠. 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내 순수한 나의 생각, 이런 것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간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 환경을 사용해서 인도하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답니다. 하시라고 그랬죠? 하신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시련이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처한 여러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이루어졌던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자, 꿈과 환상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과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 군데서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 바울 등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거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거나 섭리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운용 방법, 섭리하는 운용 방법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부분을 바로 말씀드린 이런 다니엘, 요셉,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습니다. 자,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운영의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지금 왕하, 열왕기하 아니면 다니엘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런 부분에도 천사를 이용하셔가지고 섭리의 운영을 방법을 하셔 나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적이면서 영적인 활동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천사를 사용하시고 또 내적이며 영적인 활동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섭리의 방법이 있었죠. 다음에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섭리하고 계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즉 섭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즉 섭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다.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능력, 지혜, 사랑, 그리고 아주 심오하고 올바른 바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죄를 미워하시고 창조와 보존 섭리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능력, 지혜, 사랑, 진리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죄를 미워하시고 창조와 보존 섭리, 창조를 하시고 또 보존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창조하고 섭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도 하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죠.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실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다 섭리의 목적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피조물을 행복을 위함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또 하나의 목적은 피조물의 행복입니다. 노사를 보실게요. 피조물의 행복을 위함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 피조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라 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잘 살게 바라고 이렇게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의 행복을 통해서도 그를 영광을 받습니다. 그 행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행복을 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몸소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 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과 또 뭐랄까요, 우리 주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못하게 봅니다. 나오게 같이 있습니다. 토시가 좀 틀려 보니까.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은 그의 구속 사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선민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킨 것도 그러한 부분도 인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지혜시며 교회를 세우신 것도 같은 뜻에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킨 것도
인류권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지혜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 되겠죠? 무슨 뜻일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바로 우리 인류권에 살려주셨다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우리가 다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신 것도, 즉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같은 뜻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디도서 2장 14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시기 위함이라 라고 디도서에서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장 잘 읽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없을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 실망했을 때는 다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좌절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 섭리의 가장 중심은 물론 우주 마음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바로 구속 사업이 가장 그 섭리 중에 중요한 어떤 일 중에 하나다라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섭리의 요소. 자, 어떤 요소가 섭리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섭리는 보존하심, 협력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가 되겠죠, 그 요소를. 자, 가장 먼저 보존하신 섭리는 뭘까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존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하시는 섭리다. 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을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하신 섭리를 통해서 바로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해 나가시는 섭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시는 섭리다라는 말씀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전능한 손길을 만약에 중지해 버린다면 모든 피조물은 다시 무의 상태로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잃고 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왕들을 세우고 또 현대로 보면 대통령을 세우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관들, 경찰들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섭리에서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에 속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세상에 어떤 많은 조직이나 인물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공급을 중단하신다면 인생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나 모든 자연계가 크나큰 타격을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유지하시는 그 섭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을 아시는 백성이나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쉽지만 세상에 어두운 눈을 가진 영적 눈이 튀지 않은 그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